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5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한번 더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 몇 달 전에 올라온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 포르투갈의 한 부부가 자신의 집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My husband is for sale. 내 남편 팝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하나의 현수막이 있는데 Help me, my wife is crazy. 도와주세요. 아내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인 거 보니까 이들 부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이제 오래 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이제 장난삼아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심각한 게 아니고 장난삼아서 그렇게 사진에 올린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사진은 사실 장난이고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부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코비드라 그러죠. 코비드와 이 이혼, 디볼스를 합쳐가지고 코비 디볼스, 이게 신조어예요. 코로나 이혼,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 이혼, 코비 디볼스, 뭐 이런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가정 불화가 심한데요. 우리나라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이 4월 달 있죠. 지금도 물론 뭐
계속해서 증가 추세겠지만 4월 달에 이혼 건수가 9,259건이에요. 이게 작년에 비하면 1,961건 더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 매체인데 이거 Psychology Today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 코로나 발생 기간에 실제로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좀 나눌까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 폭력이 심해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격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적인 격리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격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자연재해, 재난이 이 가정폭력의 증거와 관련되는 이 막대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쌓여져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 불안과 실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가정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알코올 이 섭취의 증가예요. 여러분 격리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찾는 게 뭡니까? 이 술을 찾더라는 거죠. 이 알코올 섭취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가정 폭력도 이제 늘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회적인 지원 부족이에요. 이 피해자, 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나 이런 이제 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 그다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 격리,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 마음에 이제 이게 막 울분이 쌓이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고 이것이 폭력으로 드러난, 특별히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어려울 때 기도하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려울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게 우리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계신데,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제자들은 기도에 1시간, 1시간은 고사하고요, 10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이게 잘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 오할레스비의 이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기도는 싸움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의 새 생활의 중심 기능이 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의 심장의 고동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강한 화살을 가장 많이 쏘아댈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라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기도에 집중할 거라는 거죠. 왜요? 못하게요. 어떤 방법이로든지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훔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싸움이에요. 내 기도해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기도에 깨어 있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고, 여러분 마치 그 군대에 그 보초병들이 그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서 항상 깨어서 그렇게 이 경계를 서는 것처럼, 보초를 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지금이 우리의 기도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때 여러분 훈련은 평소에 하는 거죠. 훈련은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딱 마주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훈련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이게 크게 붙여놓은 게 훈련을 실전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니까 실전에서 이게 그대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시편 55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다윗이 언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골리앗을 쳐 무찌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서부터 이제 아주 미움을 받고 이제 도망치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의 광야 시절이 이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다윗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3분의 2 이상이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여러분, 그 시편의 그 표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뭐 할 때 이 표제를 잘 보시면 다윗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었을 때 쓴 시편 한 편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내용도 좀 아시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막 미친 척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시편 34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이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이 다윗을 이 밀고 해버리는 또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52편. 그 다음에 시편 54편도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 10사람도 이제 다윗이 숨었을 때 사울에게 쪼로로 가서 이제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이 밀고 했던 이 10사람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요. 10사람입니다. 이 시편 54편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자기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할 때 쓴 시편은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진짜 가슴이 콱콱 막힐 듯한 그런 일들을 그가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참호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참호 기도. 여러분 참호 기도가 뭐예요? 그 전쟁터 가면 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이게 구덩이를 파는 게 이게 참호인데요. 누구든지 참호 안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참호 기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신에게 아주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위기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을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원수로 인한 압제, 이 원수로 인한 핍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의 배신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자, 앞에서 3절에서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아마 이 원수는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원수의 압제, 이게 이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그 배경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에게 이제 반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책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쓰라렸을 것 같아요. 이 원수의 압제도 물론 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했겠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마음을 줬던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게 됐을 때 와서 그런 배신감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육체적인 질병, 뭐 여러 가지 많이 겪지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그것도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러셀 무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또 상담도 하고 또 아이 3명을 이제 입양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하면 즐거운 곳에서 이런 날 오라 뭐 이런 분위기네요. 홈 스위트 홈. 저기 동산에 이제 하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여러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항상 고통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 그래서 폭풍 속의 가정이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분이 내린 정의, 결혼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결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다. 뭔가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냥 감정이 그냥 통해서 그냥 뭐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해서 한 그것만이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가정과 십자가를 이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책 맨 앞에 그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추천사 중에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가정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땅. 하지만 광야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 천국의 꽃이 피어납니다. 가정이 광야 같은데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 천국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람들에게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심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온.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탄식, 두려움, 떨림, 공포 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지 아시겠죠? 몹시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고 우울증 같고 공황장애 같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특별히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아히도벨처럼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게 산채로 스올에 산채로 무덤에 내려갈지어다. 이거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안,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이 막 혼재되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하죠? 울분을 토하고 막 저주의 말만 그냥 쏟아놓고, 또 사람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진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16절에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너무 힘든 분들은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한 두 가지 이미지로, 두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란 뭐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피난처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8절 어떤 분은 그냥 다윗이 막연히 힘들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장소적인 그런 피난처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다윗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연한 상상과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실제. 기도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고요. 기도는 실제 내 안에서의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막 신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이제 점점점 지나가지 않습니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다만 기도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퀘렌시아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 퀘렌시아가 이 스페인어로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그 투 아시죠? 그 투장의 투가 투사하고 막 이게 대결을 벌이다가 이제 힘들어서 잠시 쉬는 그 공간이 따로 있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게 퀘렌시아예요. 퀘렌시아. 이 투가 막 이제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그 장소예요. 자기 마음의 안식처예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이런 퀘렌시아 이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시화 시인인데요. 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책에 이 퀘렌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퀘렌시아가 하나님의 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 필요하고 이 도움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할 때 내게 안식 주시는 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퀘렌시아를 술에서 퀘렌시아를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술부터 먼저 찾아요. 왜요? 그게 그분의 퀘렌시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 찾아가요. 친구한테 가서 막 얘기해야지 이제 이게 괜찮아져요. 여러분 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서 피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지기 힘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난 지금 황송한데 내 짐까지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못 맡겨요. 내가 다 져요. 그래서 힘들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요, 예수님을 처음 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말한 이 세상 죄를 혹은 세상 죄를, 여기에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이 질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이런 뜻입니다. 질병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도 지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짐을 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요,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요? 마음에 온갖 짐들을 다 지고 있거든요. 뭐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장, 또 가정, 부모님, 뭐 이 온갖 걱정을 자기가 다 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했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 짐까지 다 지고 가셨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담감, 어려운 짐, 염려, 불안, 두려움 다 가져가셨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존 웨슬리, 그 감리교의 창시자 아시죠? 존 웨슬리가 그의 신앙의 이 결정적인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시점 여러분 아시죠? 1735년 10월 14일인데 이 존 웨슬리가 이 미국으로 가는 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12시간 이상 동안 이제 파도가 쳐서 이제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래요. 자기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막 뒤집히려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레는 이제 거의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자기 같은 배에 탔던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요. 이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있던 형제들은요, 아무런 얼굴에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저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데 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웨슬레가 이제 충격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라비안 형제회를 창립한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난 다음에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와 같았고 모라비안의 신앙 상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젊거나 늙었거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도 풍겨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같이 예수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풍랑 앞에서 마음이 잠잠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화로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폭풍이 치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내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사람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안 아닙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22절 결론입니다. 기도하니까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요동치 않더라는 사실. 저는요, 이게 요즘에 너무 소망이 돼요.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요? 우리는 그만큼 요동이 잘 되거든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 좋아가지고 벌쩍벌쩍 뛰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막 아까 그 요한 웨슬레처럼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코로나가 안정돼가지고 이제 좀 대면 예배 좀 시작해서 조금 괜찮을까 싶으니까 다시 또 이게 완전 또 이게 완전 또 다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저. 뭐 다른 데 갈 거 없습니다. 또 이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러면 또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예요.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 정부에서 이렇게 아예 그 대면 예배 자체를 금지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줌이라고 하는, 또 뭐 유튜브 생방송도 있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너무나도 유용한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줌에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려고 했다가 안 들어오시는 분.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 여러분 들어오세요. 새벽에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니까 멀리 계셨던 분들, 뭐 강화도 계셨거나 멀리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뭐 평소에는 이게 새벽기도 오려면 차 타고 이게 한 30분 이상 그렇게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켜거나 폰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세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새벽마다 또 그 수요일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